2024년 1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른 상황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민족에게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완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복해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궁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하늘은 내서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금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손의 은혜로 주님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막을 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설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의 로서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증손 듣고 응답하여라. 속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올해 주신 세 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오늘은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교회에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또한 각각의 성도들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는 기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의 재정을 돕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감사드리고 기도드리며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많은 곳들을 더욱더 지원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의 은혜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쓰에 있어서 또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잘 쓰게 하여 주셔서 또한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신성재 선교사님, 태국의 정성영 선교사님, 일본의 김강현 선교사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함 교회 박영선 목사님, 주님의 교회 조경선 목사님, 감매덕 교회 이영고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현직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양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주님 능력 주시고 부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버지의 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의 아버지와 선교사역과 최혁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선교한국을 통하여 많은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푸른 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강철재 목사님 아버지여 책을 펴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희망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나무 아버지여 그 책자가 기숙시설에 전해질 때에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편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로 올려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수가 아니라 구원의 총수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은 그 두 짐승 곧 사탄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결국에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세상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의 추수인데요. 우리가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터널을 나서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이 가장 악의 무리들이 활개치게 되는 때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추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걷어서 불에 던지우는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추수라고 하면 좋은 것, 구원, 잔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추수라는 단어 속에는 이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의 비유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추수의 개념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이 알곡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포도주로 대변되는 본문에 포도주라고 나와 있는 심판 받는 자들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요한계시록의 진행 스토리상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짐승이 추는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마에 인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사람들. 그쵸? 그것이 복음인 거잖아요. 네. 그 복음을 들고 공중에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게 돼요. 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냐면 한 사람도 한 곳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한 사람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또 천사가 직접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주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려면 이 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에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 천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복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드라마, 이 영화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 스토리라면 이 스토리의 뼈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사탄이, 이전에는 천사였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못하도록 하는 그 장면들이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죄값,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짐승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머리, 이마와 오른손목에 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모두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왜요? 표를 받은 자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이미 끝난 자들이에요.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하나님의 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받아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개념, 맞는 얘기인데, 옳은 대답인데 우리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모두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왜요? 그들에게는 많은 성도들을 죽게 한 책임이 있었죠.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남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가두었고 고문하였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말이 시작되면, 종말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기간 시작되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설교가들이 얘기하는 휴거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데 휴거가 일어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기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네. 이 14만 4천 명도 그 남기는 자들 중에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겨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뭐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비록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곳곳에 그들에게 끝까지 뭘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때를 놓치면 기회가 이제 없어요.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이 첫 번째 천사를 뒤따르면서 이 두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해요. 무슨 선포를 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해요.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진노의 포도주,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성경을 해석해줘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던 나라였죠.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해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라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고 있는, 요한이 쓰고 있는 그 순간의 나라들,
즉 로마를 비롯한 그런 나라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세상 끝날까지 바벨론 시대의 악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짐승, 그리고 이후에 살펴볼 음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하듯이 바벨론은 곧 뭐하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세상에 끼쳤던 그들의 권력, 영향력, 세력, 악한 영향들을 완전히 패하게, 멸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는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추수 때에, 추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두 가지 의미, 구원과 심판. 심판의 최종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그 세력, 사탄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을 섬기고 짐승의 표시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요. 경고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경고. 빨간불에는 건너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길을 건너려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실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경고를 주느냐? 명확하고 잔인한 그들의 미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포도주 잔으로 표시돼요. 포도주 말고요. 포도주를 담는 잔. 그 포도주 잔에 있는 포도주가 짐승을 섬겼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경고를 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받는 벌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 지하 어느 깊숙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즉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그 명예와 그들의 그런 주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정죄받아서 유황불에 타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뭐에 탄다고요? 유황불에 탄다. 타버린다. 타는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고통의 연기는 영원히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데 보통 지금은 어때요? 뭐가 타면은 그게 사라져요. 그쵸? 사라지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물리적 법칙은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가고 땅으로 가죠. 안 사라져요. 탄다고. 본질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때만 사라져. 우리가 아무리 이 집에 불을 질러도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어디론가 더해지는 거고 흩어지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렇듯이 하나님의 형벌이, 불타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계속된다. 이것이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에요. 뭐가?
영원하다는 게, 고통이 영원하다는 게, 수치가 영원하다는 게, 치욕을 영원히 당한다는 것. 그들은 밤낮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절규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절규해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용마산이라는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산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게 뭐겠어요? 바람 소리. 아니에요. 저기 도시, 이제 땅에서 자동차 돌아가는 소리, 공사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소음들이 다 뭉쳐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산정 땅 깊은 산골에 들어가면 들리지 않겠지만 제 시야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산책을 하면은 산에 있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것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린다고요. 그러면 이 고통받는 소리들이 섞일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닐까요? 섞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영혼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절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천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고통을 표현했는데 다 못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라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옥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느껴야 돼. 지금 천사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경고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경고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옥은요, 끔찍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경고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도 충분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눈뜬 장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천사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요.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그 따뜻함도 보여주지만, 이렇게 지옥을 보여주면서 공포로라도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생각을 바꿔먹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결단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초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계가 달리고 가족들의 목숨줄이 달렸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그 일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인내심으로 인해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그들의 죽음은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영원한 진도에 비교하면 오히려 견디기가 쉬운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들이 당할 고통이.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영원한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천사까지는 경고예요.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쥔 인자 같은 인자 같은 분이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이다. 아니다. 논쟁이 심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분명히 지금 문맥상으로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천사예요. 왜냐? 그 뒤에 나오는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온다는 건 뭐죠? 왜 성전에서 나와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14만 4천 명이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전갈, 명령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전갈을 누구한테 전해져요? 금방 얘기했던 금관을 쓰고 있던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낫을 들고 있는 이 존재에게 전달해줘요. 뭐라고 전달해줘요? 그에게 세상에 있는 곡식을 수확하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존재, 구름 위에 있는 이 존재는 명령을 받는 존재니까 그리고 그 역할이 앞에 문맥으로 따져봐서 그도 천사일 것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추수꾼,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추수꾼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빗대어 맞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오늘 보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을 시켜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추수할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요. 뭘 추수하라 이런 내용이 없죠. 곡식이 잘 익었으니까 그것을 추수하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언급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 파고들 필요가 없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추수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본문을 쭉 따라왔는데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을 추수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뭐라 그랬죠? 앞에 새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죠? 경고. 그래, 경고. 뒤에 나오는 천사는 뭘 한다 그랬죠? 추수.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는데?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는 존재 누구예요? 사람들. 정확하게 머리에,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수확, 추수가 2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수확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를 2가지를 드셨죠. 하나는 타작마당에 키질을 하는 것. 이것도 구별이죠. 2번째는 추수에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추수예요. 2번째 추수는 첫 번째 추수와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아요.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 이 땅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상에 보면 변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남아있는다 그랬어요? 올라가죠.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금방 앞에 얘기했던 성전.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14만 4천 명이 예배하고 있는 그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과 천군 천사와 14만 4천 명이 같이 뭐예요? 재림을 하게 되죠. 그 재림하는 도중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만나서 이 땅의 심판이 끝나면서 뭐가 시작돼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시작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그때, 마지막 추수 때, 정말 마지막 추수 때는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갔잖아요.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죽은 14만 4천 명을 비롯한 순교자들, 먼저 죽은 자들하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맞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불타고 이 땅이 없어지고 이 땅이 심판받는 그때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피신시킨 거예요. 그게 마지막 추수 때의 환경이에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내두라.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가만히 내비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을 먼저 모아서 곡간에 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심판을 바라보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지금 얘기하는 위라는 것은 물질적인 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위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를 쳐다본다,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다 그래서 그게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종말을 심판을 우리는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돼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추수는 14만 4천 명이나 아니면 땅에 끝까지 견디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전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도 뭘 들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어서 다시 제단은 당연히 성전이겠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온대. 왜 굳이 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온다고 요한이 환상을 보고 설명할까요? 불. 자, 불 할 때 앞에 수식어를 우리 보통 뭘 붙여요? 소멸하는 불. 들어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모든 심판, 개인적인 심판이든 나라적, 국가적인 심판이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고 역사적으로 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의 심판이든 간에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이해하죠?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이라.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예요. 이거를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때는 뭐가 뭐로 심판한다고요? 거룩과 공의로. 왜? 거룩. 심판의 잣대인데 왜? 거룩은 뭐죠? 그러니까 구별되는데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 믿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 그거예요. 왜 거룩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인정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되신 거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공평은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결정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탄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천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피조물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동물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느냐에 대한 그것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과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든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서 뭘 거둬요? 포도를 거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포도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는 뭐예요? 머리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얻다가 담아요? 그냥 포도주스를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스인데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스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거룩과 공의로 재어봤더니 모질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기회를 줬잖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우리 설명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마에 박혀있더라도 예수님을 돌이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짐승의 표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박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그거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니까.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말해 공의가 적용이 됐는데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걸 듣고 공포를 좀 느끼라는 거예요. 땅에 남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포도주는 추수되어 갖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포도주에 들어가서 뭐예요? 포도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왜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 밟으려고. 그렇죠. 짓누르는 거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근데 표현되기를 아주 끔찍하게 표현돼요. 거기서 흘린 피가 말굴레가 뭐예요? 말 바퀴? 굴레. 바퀴가 어때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바퀴 끝 높이까지 올라도 피가. 그러니까 피가 흐르면 그냥 바닥으로 쭉 흐르는 게 그 두께가 올랐고 어디까지 달았다고요?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을 현재 수치로 계산하면 300km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를 한번 다 흘린다고 하면 얼마큼? 양동이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300km까지 걸쳐서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추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림이잖아요,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끔찍한 장면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것을 편지에 실었어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니까 아직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음을 붙잡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또한 나와 관련 안 돼 있더라도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라도 빨리 이 얘기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자체가 끔찍하지만 복음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굉장한 독특한 방법으로 충격요법으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이 처절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세상에 쏟으실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뭐해왔어요? 거부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멈추고 진노를 쏟아보실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각자 마음속에 좀 머리가 이렇게 섬뜩하면 머리가 이렇게 섰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먼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경고하시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악이 멸망하고 공의가 승리하는 날이 오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됨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용서를 얻지 못한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경고와 또한 은혜의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